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참 어머님의 생애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버님 노정을 볼 때 있었어도 메시아로 영광의 아버지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섭리적인 터전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는 4천년 만에 보낸 아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게 되셨을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보내면 안 되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사탄이 그렇게 위장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은 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탄이 먼저 하나님을 얻을 그 세계를 이룬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원리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 들여서 알 수 있는, 알만한 믿음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정성 들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알지 못했지만 동방박사 별을 보고 점치는 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큰 인물이 태어났다 해서 그 별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인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비유와 성경으로 아무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보통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하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다름을, 또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고, 그래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럼 왜 이적 기사를 행했느냐? 믿어달라고, 믿도록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왜 또 이 어머님 노정인데 이 예수님 노정에 나타났던 예를 이야기하나 하면은, 어머님의 생애는 독생녀의 삶이기 때문에, 독생녀는 누구냐? 독생자는 누구고 독생녀는 누구냐 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를 구원해줄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분이 메시아죠. 그러니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참부모로, 참부모로 오셔서 사탄의 자식으로 잘못 태어난 인류를 다시 낳아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도 메시아, 독생녀도 메시아 참부모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 예수님 오셨던 방법을 또 아버님의 그 메시아됨을 증거했던 어제 증거가 있었고 그 터전과 아울러서 어머님의 탄생과 어머님의 그 사명이 독생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라고 하고 복귀섭리는 구원섭리, 구원섭리는 재창조 섭리. 그러니 그런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 복귀섭리 역사는 재창조 섭리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재창조냐? 왜 원리적으로 해야 되느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기 때문에 복귀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인 소원이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소원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복귀섭리 역사의 목적이죠. 그거는 바로 참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천성경에 참부모님 제2장 참부모와 메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역사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할 때 시대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미래는 무엇을 찾아 가느냐? 참부모다. 복귀섭리 역사의 목적이 참부모 메시아고 참부모 메시아의 목적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보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라면 하나님 남성격 주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한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라면 상대되는 여성격 주체를 선유 조건으로 하고 남성격 주체가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선지 478권에 238조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럴 때 원숭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1대1 하나에서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좀 쉬운 이야기인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원숭이도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다. 그럼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남자 여자로 되었다. 왜 남자 여자로 되냐? 왜 한 존재가 아니고 왜 둘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진화가 거기에 대한 상대성을 갖고 있다. 페어 시스템입니다. 하는 데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하나님 속에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있었다. 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남성격 주체가 있다. 그럼 여성격 대상이 하나님은 여성격 대상이 필요하다. 하나님 속에 있는 남자의 성품을 모아서 남자를 지었다.
그럼 남자를 하나님이 지을 때 이 남자만 생각하고 지었냐? 이 속에 있는 여자, 하나님이 여자도 생각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맞도록 지었다. 이 남자가 여자 다음에 지어질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맞도록 지었다. 그 말을 바꿔서 다음에 여자를 지을 때 이 여자는 남자를 선여 조건을 해서 남자에 맞도록 지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는 둘이지만은 서로가 상대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이 둘이 맞고 하나가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주체가 되고 남성격 주체가 되고 대상은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적 대상 실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선유 조건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피조 만물이 지어졌고 피조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선유 조건이 있다. 그럼 선유 조건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실체의 대상. 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그 선유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대상. 이게 선유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간단하지만은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렇게 생각을 잘 하네.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는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요즘 성평등에 보는 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성이 뭐, 젠더라 해서 수십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로 하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 여자는 남성한테 지배를 당하고 했던 어떤 그런 구조를 깨부수려고 한다. 그럼 이게 진리냐? 그러니 이 선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선여 조건으로, 여자는 남자를 선여 조건으로 지어질 때 이 여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남자. 남자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는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해서 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선유 조건. 그래서 두 성분 다 각각 남자 여자는 다르지만은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선유 조건으로 이유가 있어. 창조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이 불행하다는 이유가 왜 불행하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법대로 못 사니까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그 선유 조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존재 기들을 이뤄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원칙도 우리가 모르니까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무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존재 기대가 깨집니다. 존재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불행할 수밖에 없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은 없다. 젠더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남성, 여성의 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건 창조되어진 게 없다. 인간이, 그 사탄이 지어낸 거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체를 전부 넣어 창조하고 실체 해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지었지만 선유의 원리에 따라 남자는 여자는 선유 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남자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여자에 맞게끔 본 뜻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는 여자부터 시작되었다.
여자라고 하는 관념을 두고 아담을 지었다. 창조라고 할 때는 여자가 먼저 실물로, 실체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도록 아담을 지었다. 그 다음에 아담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지었다. 선유 조건은 아담. 그럼 해와가 창조할 때 선유 조건은 아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는 선유 조건은 해와였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해와에 맞게끔 창조한 것이 아담으로서 하나님 창조의 출발은 해와 즉 여자였다.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진리 위치가 이 세상에 어디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칙에 의해서 정립하는 이 이론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부모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가 메시아가 재림주, 재림주가 참부모.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어머님의 노정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독생녀다. 우리가 어머님이 누구냐?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지 않았으면 어머님은 누구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참부모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성혼식을 해서 참부모다. 아버님은 아버님, 참 아버님, 어머님은 참 어머님입니다. 한학자 참 학참 어머님, 문선명 참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다.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형부랑 형부,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누가 말 안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그렇게 그런 관계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참 한학자 여사 한학자 신은 누구냐? 이럴 때 세상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참부모다. 참부모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 분이냐?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왜 꼭 그 사람만 참부모를 하고 다른 사람은 참부모를 안 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창조, 타락, 복귀, 재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머님이 참 어머님이고 참 어머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온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옆에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왜 하늘로부터 오셔야 되느냐? 참부모하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모하고 참부모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들의 부모는 하나님이 볼 때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불합격 부모.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이 조상이 타락해서 그 인간 거짓 잘못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못한다. 그럼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으면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한다 하면 어떡해? 그거하고 창조주가 너희 뿌리는 누구냐? 너희 뿌리, 너가 아버지가 인정하느냐? 너희 할아버지가 인정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올라가서 맨 나중에 종이 창조주와 인간 사이 관계에 인정하는, 인정 안 하는.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학자 부모님, 문선명 아버님 이 두 분이 참 부모가 되는 그 배경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창조 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탄간복귀 원칙으로 봐서는, 신학적으로 봐서는 역사적 검증이 되느냐, 이런 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한학자 문선명 두 분을 어떤 인격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아버님 생애노정, 어머님 생애노정, 그 생애노정 한 개인의 역사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 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참 어머님. 나를 낳아주지 않았는데 어머님이라 한다. 육체적으로 볼 때. 뭐 스승도 아버지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근사구 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스승은 스승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사람. 엄격하게 따르면 이렇게 다르지. 그러나 그 기능이 아버지의 기능이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고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나를 먹여주고 주관하고 그래 하는 분. 이게 분리되었어. 세상이 분리되어서 가르치는 분, 다스리는 분이 나타났어. 아버지가 아버지의 격위에 있는 세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했다가 맞아 죽었다. 왜? 성서에도 없는 말을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근거를 대라. 이제 이거 너는 목수의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도 아니 어부자식이다. 자세히 아니면 그렇게.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아는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니지.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망령된 소리냐. 정말 하늘을 이름 갑자기 다시 각각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니 이게 이 나쁜 놈을 잘 죽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을 갖고 있느냐. 그게 어제 저녁에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인연을 확실하게 소개해 준 분이 누구냐? 문선명 선생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참 부모가 되어서 이 타락한 인류를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줄 분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아버님이 설명해. 유대교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설명을 못하고 독생자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니, 이 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바로 실험만 아기를 해서 이렇게 낳아. 그죠? 그런데 암탉은 숙탁이 없어도 알을 막 낳더라고. 여러분 부화장에 양계장에 가면은 무정란이야. 숙탁하고 암탉하고 함께 끼는 거 아니야. 암탉만 막 저렇게 책꽂이 같이 막 그래 내갖고 그 가다 놓고 모이면 주는데 알을 쑥쑥 하나씩 넣는다. 그 무정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남자도 없이 아들을 낳다 하면 그래 무정란이거든. 무정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고 누가 그렇게 낳는 여자가 있냐? 없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생각 없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거기에 대해 토를 딴다. 스가모니가 부처님이다. 어떻게 세상에 중생의 무자성에서 부처가 되니? 그 무명이라는 걸 어떻게 깨쳐서 그렇게 되니? 몰라. 무명을 몰라. 그 이상을 받지도 않아. 그게. 그러니 오늘날 논리적으로 따지는 오늘 지성과는 안 된다. 그러니 아버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이거는 혈통복귀라 하는데 혈통복귀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사탄 자식이고 작은아들은 하나님 자식으로 갈랐다. 그건 가설이죠, 가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먼저 태어난 자식, 나중에 태어난 자식. 똑같아, 아담의 자식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사탄 편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 이렇게 갈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했어. 창조주의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취했어. 그래서 사탄 참수하지 못하는 법이 어째서 그러냐? 사랑의 질이 다른 두 가지. 해와가 천사들하고 사랑하고 아담하고 사랑하고 이 한 여자가 두 사랑의 씨를 받아. 그 사랑의 씨의 열매가 두 자식이다. 그 자식 하나는 각각 하나는 선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랐다. 그럼 사탄도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방황 복귀 섭리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먼저 사랑을 지배하는 가인이 형님이고 형님은 동생을 지배하는 형님은 천사장 입장이고 동생 아벨은 아담 입장인데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구조가 그렇게 됐고 그게 타락으로 말하면 빚어진 상황이다.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돼야 그 위치가 형님은 사탄 천사장 입장이고 동생은 아담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이 종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동생이 인간의 주인이 종리에 올리고 그것이 동생이 형님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해왔다. 이거 아버님 설명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걸 아버님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었는데 형 되는 노정이 저 성경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 동생이 형님 되고 또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혈통복이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터전을 갖고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그런 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을 아무나 낳을 수 있나? 아무 여자나 낳을 수 있나?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누구였느냐? 에덴 동산의 해와였다. 해와는 독생, 하나님의 독생. 이 여자가 아담하고 결혼해야 할 여자였는데 종하고 먼저 불장난을 했다. 사랑의 씨를 받아. 그래서 사탄 새끼가 먼저 낳은 거예요. 그럼 이 사탄 세계에 약혼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 메시지를 받아서 아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낳았다. 해와가 사탄 자식을 낳는 거고 마리아가 하나님 자식 낳는 거고 출발 원인이 이 누시엘은 자기 중심이었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메시지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아람과 해와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거절하고 사탄 천사장 루시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탄의 자식을 낳았다. 이러니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복귀하는 혈통 복귀하는 과정에 하늘편 천사장 메시지를 받아서 사탄 세계의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하늘편 천사장의 메시지를 받아서 시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 아들이 이게 탄감복구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고 아버지예요. 하늘을 대신 왕의 아들로 아버지로 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야 아버지 되지 않아요. 혼자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죽었다. 결혼 대상자는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딸,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은 하나님의 딸을 만나요. 그가 누구냐? 세리안의 동생이었다. 세리안의 여동생이었는데 이 여동생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중매쟁이를 자기 엄마 마리아를 시켰어요. 이 세리안의 동생한테 중매를 해서 나하고 결혼식하도록 해라. 17살, 27살, 30살. 마리아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 그래 총각이 죽은 몽달 귀신이 됐으니 내가 다음에 신랑으로 온다니 한을 풀어야 되잖아. 그래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 결혼을 한다. 그럼 누가 결혼하냐?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구 아담 예수님이에요.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못 찾았어. 그럼 뭐냐? 독생의 여인. 그런 관계의 배경이 예수님 때가 있었다. 예수님 때 하나님 아들도 태어났고 하나님의 딸도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만나서 결혼을 못했다. 결혼 못하는 게 천년총각이 없어졌다. 죽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에 하나님은 다시 신랑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세워서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 그 아들로 왔던 분이 아버님이었다. 문선민 선생이었다. 그러면 그 문선민 선생은 어떻게 이 역사하고 연결이 되냐? 어떻게 이 배경이 연결돼서 내가 참 아버지가 될 수 있나?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 탄감복귀 승리는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다. 앞에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앞에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가지고 33세까지 살았어. 33세까지 살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의 자리 가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재림주는 어디서부터 바톤을 이어받느냐? 신랑에서. 요 신랑에서 결혼하는 여기서부터 이 승리의 일을 연결시켜서 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3세에서 결혼하는 신랑 될 자리인데 그럼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이 설명은 하나님이 당신이 복귀 사탄으로부터 복귀 뺏어온 찾아온 씨를 갖고 있으니까 그 씨를 필요할 때 심어서 태어나가면 된다. 이게 탄감복귀 승리 시대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조건이 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된다. 그렇게 태어난 분이 문 선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면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걸 모르면 안 된다. 그건 왜 그런가? 세리완이 봐라. 하나님이 세리완이를 엘리야로 태어나게 했는데 자신이 모르니까 엘리야 일을 못했다. 그러면 아버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났던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런 존재의 위치에 섰다. 그럼 어째서 그런 위치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조상이 되려면,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조상이 여기서 찾으려 하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입니다. 배경을, 예수님도 배경을 알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성경책 봐라만 했대요. 성경책 속에 이렇게 있었다 하는 설명이 없어요. 신약 복음 말씀에 보면 혈통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설명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죽었어요. 요 일을 내가 하려고 왔다.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냐고 이루 나가는데 맞다, 안 맞다,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니? 미국에서 아버님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통일 원리를 발표를, 그때 한 비선교 목사님 지도자가 질문을,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럼 아버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맞다 하겠냐? 그래, 아버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럼 질문하는 당신은 엘리야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엘리야가 메시아를 증거하거든. 그럼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럼 자기는 말해도 몰라.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 소리를 안 해요. 당신이 엘리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은 아버님의 메시아라면 메시아라 하면 메시아 되는 증거를 대라. 너 족보를 대봐라. 이게 족보야. 아버님 일이라고. 나는 이 터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야. 예수님 못했던 일을 하려고 내가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물어봐. 기도해봐. 그럴까요?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아버님 해나가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신랑 신부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려면 섹시를 만나야 대상.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신랑, 신부, 독생자 만나서 어린 양 잔치에서 참부모가 되니. 그래서 어제는 독생자로서 세워졌던 아버지. 그러면 어린 양 잔치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린 양 잔치의 대상이 됐던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혜택 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저쪽에 맨 좌측 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 구하단,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8절에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 못 찾았다. 그거는 당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어린 양 잔치, 신랑으로서 어린 양 잔치 한다. 그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일이었다. 그래서 못해서 내가 다시 와서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해놔놓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위치라.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나와 같이 이러면 친구가 되고 나와 같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2000년 지나 성신은 그때 독생녀는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신이야.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와 연계해서 성신이 어머니신을 대신하는 입장에 섰단 말이야.
성자와 성신, 부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하니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신이 실체가 없는 성신, 2000년이 지나서 홍순의, 한성운, 홍순의 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한 학자. 그럼 저분이 그럼 어떻게, 저분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았냐는 거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누구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 거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홍순의 대모님하고, 그 할머니, 조음모 할머니. 그 조음모 할머니가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해방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이 뭐냐? 결혼할 축복받을 어린 양 잔치.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해라. 그 다음에 무아이 17살짜리 성원식을 하려고 하는데 40세 남편이 받아들여. 내 어떤 기준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무아의 자리에서 절대신앙의 자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 12자식을 낳겠다. 그 다음에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독생자에 대한 절대신앙, 당신에 대한 절대신앙. 그래서 당신은 우주의 의문, 나는 우주의 의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학자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 그래서 하는 일로 보아 아버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로 보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독생자. 그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로 33세 계시면 독생자를 만나는 그 독생자인데 결혼하려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만 만들어놓고 독생자는 안 만들어놨냐. 응? 창조와 원칙 글자니 아담과 해와를 지었듯이 독생자가 있게 됐는데 독생자가 태어나가지고 33세가 됐는데 독생자가 없었겠냐. 하나님. 그때 독생자가 있었다. 이 말. 그래, 독생자를 보냈다. 그래서 성신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혈통복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 혈통복귀가 얼마나 어려웠냐. 독생자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러니 독생자가 세워지는데도 그냥 쉽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창조가 아담 해와를 창조했는데 독생자만 탄생을 했냐? 독생자가 있었다. 그러나 독생자 자리까지 못 갔다. 그래요. 부모님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독생자가 있었다. 이건 어머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볼 때 어머님은 17살짜리로서 아버님을 만났지만은 독생녀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녀 한합자를 만나야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성진님 어머니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 기독교, 그 누구더라? 허호빈님 목사가 주례해갖고 만났다. 그는 왜 어린 양 잔치느냐? 그건 어린 양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학자 어머니 만나서 어린 양 잔치가 또 성원식. 여기서 참부모가 나올 수 있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사랑. 사랑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래, 구원 섭리의 의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락해서 이렇게 사탄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당신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원리 원칙대로 창조 원리대로 하면은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한다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천사장인 나를
먼저 사랑하면서 아들, 딸을 거느리고 난 후에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원칙 아이가? 그렇다.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을 사랑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저 천사도 이제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천사 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축복을 시켜줘야 아담과 해와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나는 악마가 됐지만 당신의 아들은 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아담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멱살을 잡고 있다. 이야. 그러니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인 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할지언정 하늘의 사랑을 다 해줬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사탄 세계가 복귀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원망의 마음을 요만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순간에 또 창을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 그게 사랑. 저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었다.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참 어머님이 독생녀가 된 독생녀로서 하는 일을 보죠. 이 예수님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래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아버님 생애도 마찬가지로 93세까지 사시는 생애 성원식을 한 이후에 탄광복귀하는 인류를 착한 자식이 되어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참사랑으로 이 사탄 세계를 사랑했냐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도 그렇다 이거지.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하늘은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943년.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절대 믿음을 지닌 홍순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 이르기까지 3대 외동으로 이어진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의 인류 구원을 향한 승리의 발자취는 온 지구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구월심 한마음과 한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손을 잡으시고 가쁜 숨을 몰아내신 엄마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 9월 3일 문선명 총재는 93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 심요정성 드릴 때 아버님은 영계에 계시고 어머니는 땅에 계시지만은 이 하늘과 땅에 계시는 이 두 분이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일체가 된 자리에 갔다. 그 다음에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구원시키겠다. 3년 심요정성이 끝나고 승리의 일선에서 제2통일교 교주로서 출발하신 삶에 있죠. 그럼에도 나는 문 총재가 성화한 2012년 9월 1일 3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요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보통 심요살이는 자식들이 하는데 자식들의 철렁철렁 자식 아무도 없어요. 아버님은 영계에 가서 참부모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인류 전체를 구원했다는 입장이 못 되니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석고대죄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함께 아버님이 영계에서 석고대죄하고 있는데 어머님 그냥
지날 수 있는. 그러니 어머님은 심효정성으로 아버님과 함께 정성을 들였다. 그러니 그 청명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 아내인 내가, 보세요. 세상에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청명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 아내인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 인류는 자녀 아닙니까? 부모 앞에. 대신에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심효정성을 들였다. 역사 이래 가장 의미 깊은 선악평화상이 오랜 준비 끝에 출범된다. 그 다음에 나는 독생녀로서 이 땅에 왔다. 독생녀를 선포를 사탄 세계에 선포해야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계적인 천주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축복시켜 놔놓고 우리는 이제 종종 메시아 해라. 그래 종종 메시아를 자기 일가들 모아놓고 선포를 해라. 나는 이제 작년 조시 가문에 나는 종종 메시아다.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옛날에. 어머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어째서 독생녀의 자리에 서게 되냐 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조한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전부 털어 돌다리를 새로 놨다. 중국의 황제가 한국으로 이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험해. 그래서 그 한강, 그 강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걸 다리 놓을 사람 없냐 하고 방을 붙였다. 그때 조한준 이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다리 놓겠다 해서 다리를 놔. 그 다리를 놓고 나니까 엽전 3푼이 남았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 중공식 할 때 자기 신발을 보니까 신이 다 떨어져. 그 3푼을 놓고 신을 쌌다. 그것이 그래 현준아, 한준아, 네 공이 크구나. 그래서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남겨놓았던 엽전 3푼이 하늘에 걸려서 공주를 보내겠노라. 그 공적인 돈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썼으면은 그 집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독생녀가 태어났다. 그런 배경에 조원모 외할머니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앙심이 더욱 깊은 홍순의 어머니가 탄생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와 정성이 그 옛날 조한준 선조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그 뜻이 연결되었다 하냐 그 얘기죠. 그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이제 귀여운 우리 아기 교회 갈까? 아마 엄마 손 닦고 교회 잘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 복기도 해라. 우리 주님의 귀한다.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이게 내 딸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귀한 딸이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조모와 외할머니가 항상 왜냐면 조한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하면 아들을 할 줄 알았어. 좋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 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한성은 이제 이분이 집을 나갔거든요. 왜 혼자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 한성은 그분 교직 생활했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한번 와가지고 이 세태를 보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남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홍순의 대모님 평양에 주님이 올 줄 알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못 간다고. 그래 혼자 월남을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모 할머니하고 홍순의 대모님하고 이제 외삼촌 조모 할머님의 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군에 가서 장교가 됩니다. 그래 그 아들 만나러 내려오고 그 6.25 전에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부모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핏줄이나 인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천정의 도리를 나에게 이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순애야 그 아기 때문에 걱정했을 것이다. 이 아기를 낳는데 사탄이가 막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탄을 쫓아, 가음을 지어 쫓아하니까 가히 물린 줄 알고 조모 할머니가 아이고 얘가 아기를 놓고 몸이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연계에서 누가 나타났냐? 꿈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얀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순애야 그 아기 때문에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걱정하지 마라.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성심을 다해서 양육하거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 독생녀 하나님의 딸이 독생녀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막 사탄이가 나타나 주기를 하죠. 흉측한 몰골로 불쑥불쑥 나타나 나를 해치겠다고 온갖 위협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가 들려준 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궁금해. 왜 사탄은 나를 해치려 이리 애쓰는 것일까? 또 왜 그리 오래 따라다니는 사탄이가 없애려고 독생녀니까. 그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태어났으니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머니 그 준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조를 가졌던 것 같다. 이건 삼촌. 예, 아버지는 그때 떠나고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6천년 만에 이 땅에 왔습니다. 독생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성스러운 작용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하는 일. 나는 봉산동에 있는 대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봉산동에 있을 때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나는 가게 앞에서 골목에 나와 혼자 놀고 있었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우뚝 서서 멈추어서 보고 눈빛이 현명한 도인이었습니다. 도인은 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딸입니까? 어린 아기를 보고 그래. 내가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리자 도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님 하나를 바라보고 사시는데 10 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니 훌륭하게 기르세요. 그런데 이 딸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훗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훌륭한 능력을, 출중한 능력을 가진 큰 인물일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 결혼할 것까지 더 알아서 증거를 하자는 거죠.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녀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더 정결하게 주님의 딸이니까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1954년 제주도 서귀포로 건너갔습니다. 나는 신효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경배, 정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성을 많이 들었다. 자, 한간복귀 원칙에 따라 부모는 꼭 나와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참부모 복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복귀하지 않고는 참다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참다운 자녀의 인연을 세우기 전에는 참다운 가정과 참다운 종족과 참다운 민족국가 세계 천주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 6천년의 긴 세월을 수고하셨다.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는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기독론 234조. 그래서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신은 어머니신 아닙니까? 그래 여기도 아버지 혼자서는 안 되고 원죄가 없는 분으로 하늘에서 와야 된다. 기독론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말은 원죄가 없이 오시는 분이어야 된다. 이 원칙이 원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막 우리 통일교회 김진준 씨가 한 이야기, 그다음에 김영희 회장님 한 이야기, 이 서로 막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준 씨는 아버님에 대한 뭐 좀 이야기, 그다음에는 김영희 회장님 쪽에서는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독생녀로 태어났다, 이 말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부정하려고. 근데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참부모는 하늘로부터 원죄 없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사람들 확실히 모른다. 우리가 이 참 생애노정을 배우는 이유가 원리를 중심 삼고 아까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성리, 당간복귀 성리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 원리에 맞아야 되고 아버님 말씀에 맞아요. 말씀의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선집에 나오고 천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 17살짜리, 40살짜리 이게 결혼을 하는데 이 서로가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7살짜리, 40살짜리 결혼하는 게 좋겠냐? 그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그렇지 않았다. 그런 참부모 되는 자는 그런 한학자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홍순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버님 데려갔잖아요.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늘 앞에 한학자가 태어났다는 걸 3번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 뭐 조그만한 여자 한 식구가 교인 하나 늘어났다고 감사하겠냐 그렇게? 아니, 독생자니까 독생녀를 알아보는 거지. 어리지만 독생녀. 자, 그러면서 어머니, 참 어머니의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고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제 그 성원 간택될 때 어머님은 당신이 독생녀를 아니까 독생자가 아버님 독생자라면 독생자가 나를 몰라보면 독생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엄마는 유모와 같고 너는 하나님의 딸로 키우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길을 걸었다. 조용하고 얌전할 줄만 알았는데 통솔력이 뛰어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회장은 아니고 거기 뭐 봉사분들 뭐 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그때 총체적으로 뭔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볼 때는 조용한 사람이 그런 거 하겠나 했는데 나와서 말을 하는 게 대단한 아주 깜짝 놀랐던 통솔력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죠.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도 삶에 관해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심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다거나 고달프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이 흐른 후 그것이 언젠가 하늘의 독생녀로서 하늘의 독생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면서도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많은 역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레 문총재가 내게 말했던 희생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 몽씨가 어머니는 그런 몽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하늘의 엄청난 계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홍순의 어머니 그때 몰랐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몽씨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느 날 원로 여자 식구 한 사람이 문총재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학대가 날아오는데 손으로 쫓으면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오고 문 선생님을 덮었습니다. 문 총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원로 식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꿈은 신부의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님 이미 알고 있지. 그런 말을 안 하지. 문 총재가 유난히 젊고 온화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계시 또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해라.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섭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의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어. 나는 4년 전 문 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의 성원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날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문 총재는 16세 때 묘도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는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막기 위한 탕감의 여정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1일 가약식을 올리고 보름 후인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에 성원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4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까지 4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 하늘과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12자식을 낳는. 자, 그렇게 지나고. 자, 참사랑과 항구적 평화세계의 이상세계의 완성. 원수와 결혼하여 살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라 했는데 그때 제자들도 자기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막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고 뭐 그럴 때 희생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버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적이 뭐냐? 이게 교차-교체 축복, 하늘 축복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성인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때 희생된 사람들도 성자들이 성자. 오늘 교차-교체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차-교체 축복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한 오늘 국제가정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현재 나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기 위해 오대양 육대주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200년 전 미국의 건국전신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1974년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만 해당하고 50개 주를 일일이 순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모노먼트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일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어떤 성인이 한평생 살면서 세계적으로 평화 사업을 위해서 펼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두 네 분이 일생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런 일을 봐서 이분은 독생일 메시아의 참부모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80년 종교화해를 위한 초교파 운동과 남북 통일을 위한 범국민 운동, 1990년대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방문, 91년 북한 땅 김일성 주석을 만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00년 이후 하나님 바라시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유엔까지 활동의 포복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하루와도 같았던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지나갑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청소년의 윤리적 파탄을 막지 않고서는 미국의 희망이 없다. 나는 미국의 의사요 소방관으로 왔다. 1970년대 건너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죠, 아버님. 그 다음에는 이제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 다음에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하야 운동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고 그때 닉슨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였다. 미국인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하나님의 사상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1984년 7월 20일 덴버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는 식구들에게 문 총재는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덴버리 오픈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 일을 승리로 바꿨습니다. 그 슬픔과 억울함을 딛고 나는 문 총재가 옥에 갇힌 13개월 동안 교회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85년 감옥에 덴버리 계시는 그동안에 여름 세계평화교수협회가 국제대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뜻 변함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협회 세계대회를 아버님 감옥에 계시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해야 된다 그랬죠. 대의장을 맡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몰튼 카플란 박사가 덴버리로 우리 부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 총재는 대회의 주제를 공산주의의 종언 소련의 멸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공산주의가 번성하던 그때에 아버님은 공산주의가 망한다 선포를 해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죠. 공산주의는 망하고 소련은 멸망한다. 이 사실을 세계 학자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1985년 8월 13일 제네바에서 세계평화고수협의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저명 대학 교수 수백 명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이 선포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5년 후에 멸망합니다. 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에 놀랍니다. 대회장 바로 앞길 건너편에 소련 대사관이 버티고 있음에도 소련 제국의 멸망을 장담한 것에 또 놀랐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나는 여성의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특히나 하나님의 딸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했습니다. 1992년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를 하며 40개 도시에 창설대회를 차례차례 열어갔습니다. 이상sek의 주역이 될 여성, 여기하고 세계적으로 세계 40개국에 순회했죠. 그때 저는 페루에 있습니다. 페루에 어머님 이 여성연합 창설대회를 그때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40개 나라에서 한 것 중에 최고로 성공적인 대회를 페루에서 했다. 그때 어머님이 표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활동 쭉 하셨고, 유니버설 발레단, 그 다음에 언론, 신문사, 워싱턴 타임, 일본의 세카이 니포, 그 다음에 한국의 세계일보, 이거 신문사로 성공활동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회사가 되었다. 통일산업이죠. 처음 통일산업을 시작할 때 설계통에 틀어박힌 일제 선방기계 하나를 당시 가격 72전에 사다가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회사가 되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통일산업, 우리 장모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최고의 공장을 사가지고 거기에 기술, 그 다음에 일본의 최고 기술자 이래 들어와고 통일산업이 기계 회사로서 참 선두주가 되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때 우리 통일산업에 거의 자동차 부분 다 만들고 껍데기만 덮으면 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장을 이제 내려고 허가를 신청하려니까 종교단체는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허가를 안 내주더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나 현대가 했고 그게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우리 통일산업의 그 기술자들이 막 대구나 현대 막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간부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아버님 막 보고를 했더니 아버님 우리 기술자들 처음부터 스카우트에 다 가는 게 큰일 나다.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 그 기술자 가는 데가 어디야? 그래 현대화 하면 그것도 한국 안에 아니고 한국 안에 있으면 괜찮네. 아버님은 통일 산업을 잘 성장시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을 발전시켜 가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통일 산업의 이 기술 때문에 이 한국이 근대화될 수 있고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 자동차 산업만가 안 돼. 그 다음 차원 3만 불 이상, 10만 불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항공산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김포에다 그 헬리콥터 회사하고 같이 합작으로 공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특히 10년째 맞아 1980년 서울에서 열린 대회는 100여 나라 808명의 학자가 참석해 최고의 대회가 되었습니다. 기술 평준화, 아버님은 세계 기술 평준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늘 해저 터널 사업 쭉 하시고 베링 터널까지. 우리 부부는 세계를 옥죄는 냉전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한국에서도 얼어붙은 땅 모스크바로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90년 참부모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나는 통일교의 2대 교주가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7일 뉴욕 벨베디에 수련소에서 제2대 교주로서 나의 공적 사명을 새로이 공표하고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참부모의 전통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맹세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토의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선포한 대로 공산주의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천주의 평화연합에 창설되었고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의 특별자문지휘를 받은 NGO가 되었습니다. 평화대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실핏줄입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를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를 핍박했던 김일성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김일성 둘째 사상으로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주의와 두익 사상으로만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설득했고,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침이라고 정면에서 통보했고, 아버님이 가서 참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진짜 남자 중에 진짜 남자다. 김일성이가 아주 아버님 앞에 반했죠. 한번 만나고 하셨는데, 그때 김일성이는 사냥하는 이야기, 아버님은 그 알라스카에서 낚시하는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초대한다고 하고 이랬지. 그런 땅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 최고 통치자에게 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어. 거기 가서 가인아벨 마지막 선포 가인 불복시키는 그 식을 평양에서 하고 오셨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피스로드 프로젝트, 그 다음 제5유엔 사무국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애원은행을 설립하셨다는, 원모 병의 장학원을 세우시고 또 장학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회 탑권, 글로벌 탑권이 인재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늘 앞에 정성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원리 연구회 활동,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개발, 그 다음에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의 길을 찾아 고심하며 나오셨고, 한국은 물론 6개 대륙 곳곳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교육사, 그 교육 정신이 예천, 하늘을 사랑하고 예인, 사람을 사랑하고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교육 그 이념이죠. 그 다음에 리틀 엔젤스 학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경복초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청심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선학유피 대학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이런 게 있고, 가정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도 소개가 됩니다. 이게 열 몇 가지 카테고리 해도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해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이렇게 일을 해서 그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아버님은 뭘 몇 개입니까? 그 한 부분이 이게 정말 세계사적, 천주사적 큰 일들이죠. 합동 결혼식으로 이제 참가정 운동이 시작되죠. 축복 결혼과 참사랑의 혁명.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한다. 사랑은 상대로부터 나온다. 남녀 간 사랑은 나눠질 수 없다. 생식기주의는 상대다.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원수와 결혼하여 살아라. 원수와 결혼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은 이기적 욕망 극복을 완성한다.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을 완성한다.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세계적 확산을 실현한다. 여성은 어머니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성은 시대마다 고난의 길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은 이제 유엔에서 적극 후원하는 중요 단체가 되었습니다. 1991년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구하는 참사랑 운동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여성이 시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맑고 순수해야 하며 자신을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딸이 되고 참된 아내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참된 여성 지도자가 되자 합니다. 이게 아시아 평화 연합을 창설하시고 대회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성들이 이 참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평화 세계를 이루고 가치와 도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버님이 댐버리가 있어요. 어머님이 정성 들이면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남편이. 그 다음에는 셋째, 우리들은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여성, 결혼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전에 페루에서 있을 때, 그 페루 여성연합을 창설을 할 때, 이 메시지를 스페니쉬로 번역해갖고, 그 NGO 단체, 그 한 100개 단체의 지도자를 초청해갖고, 저 메시지를 나눠줬어요. 저 메시지를 나눠주면 대화를 했더니, 이게 한 번만 해가 안 된다고 막 여러 번 하자고. 그러면서 저 메시지를 스스로 자기들이 복사해가 자기 회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나라가 믿을 수 있는 결의의 딸이 되자. 이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어머님 그 평화사상, 어머니로서의 그 지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동 평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선포식 이거 얼마 이거 뭐 20몇 개인데 200개, 뭐 400개라든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승리의 사탄 세계에서 빼앗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선포한 대회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나중에 카톡에 올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 지난번에 그 2019년까지 아프리카 18년, 19년에 아프리카 복귀 축복 사업의 성공적인 내용이지요.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장손, 만델라 대통령의 손자, 국회의원, 그를 중심 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를 하고 축복식을 하고, 이런 아프리카의 축복식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세네갈, 네팔 이런 나라, 특별히 참부모님을 모신 나라들이죠. 교주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지자, 하데베 선지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데베 선지자가 그 신도들이 몇백만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대륙 축복에 성공적으로 대륙 축복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데베 선지자. 그 남아공화국의 그 큰 그 공설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실시한 거죠. 아카펠라로 남아공을 축복하시기 위해, 아프리카를 축복하시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신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 이게 어머님의 이 아프리카의 특별한 이 일이 이 세네갈의 고레스메스의 그 개원식. 고레스메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 잡아 거기서 유럽이나 저런 데 노예 무역이 하는 출발점. 그래서 그 밑에 이 청이 있는데 밑에 그게 가다 놨다가 배에 실어 나가는데 거기에 배를 그 바로 대고 본문에 나와서 그 배를 타면 다시는 못 들어.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이 회원식을 해드렸죠. 이게 정말로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감동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고레섬을 찾아가 그곳을 거쳐간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한을 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00년대 무렵부터 유럽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노예 사냥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걸려있는 잡아왔어요. 팔아먹는 노예 수용소,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검은 땅, 아직도 슬픔과 애잔함이 가득한 아프리카에 발을 디뎠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땅이었던 아프리카를 향해 회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일청 돌아오지 못하는 문에 손을 얹고 너의 회원을 위한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과 국민들의 강구로 내 명패가 붙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방문하면 그 명패를 붙이는데 어머님의 명패를 거기 달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흑진주를 닮아 모두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부족자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세네갈 다카르의 압두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 공생공영 공예와 보편적 가치 아프리카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도 하고 자르딘 승리 그 다음에 아버님 성화식 월드 서밋 그 다음에 이 세네갈 만수르 두프 이 세네갈은 회해교 국가에 이 만수르 두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마키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2017년 월드 서밋을 거기서 하고 참 어머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프리카 역사에 맡길 곳이 없다. 이 만수르 두프 이분이 이 만수르 두프 뭐야 직분이 뭐더라.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해 대통령이 뭐라냐 누가 죽어도 좋냐고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만수르 두프 그 다음에 하데베 또 한 사람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은당 이 세 분이 의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때 마키살 대통령을 만나갖고 40분 가까이 하늘에 섭리에 가서 의문의 섭리. 그래서 대통령이 내일 서밋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대통령이 참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런 말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했어요. 마키살 대통령이 흠피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참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꼭 고백했다. 그 다음에 2019년 아프리카 공화국 효전 패밀리 10만 축복 축제 사무엘 하데베가 평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남아공과 함께 아프리카가 환영한다. 그 다음에 짐바브웨에는 900만 신도를 거느린 대주교 요한네스 은당가 이거는 기독교의 은당가 대주교가 900만 신도를 책임집니다. 하늘의 계시로 참 어머님을 알게 되어 그분이 우리 한국의 행사에 참석하고 어머님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참 어머님인데 누구냐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함께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 짐바브웨가 축복식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요한네스 은당가 하늘의 계시로 참 부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필코 참 부모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2018년, 19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저정대 은당가 어머니는 이제껏 인류가 고대하고 찾던 참 어머님입니다. 나는 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2011년 11월 그 다음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짐바브웨가 되겠다. 참 가정으로 거듭나 새 시대를 맞아 모든 인류 앞에 빛을 발하 소망의 대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밋을 성공시켰고 이거 참 대단한 것들 아닙니까? 신상투매를 축복하고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천국 모델을 만들자. 상투매가 제일 먼저 한 것이죠. 카르발유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오늘은 상투매 역사상 가장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상투매를 축복해 주신 참 어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상투매 프린시페는 참 어머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어머님 나라고 어머님 집같이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하십니다. 상투매는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님의 나라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대부분이 가톨릭 신, 국민 대다수가 믿는 가톨릭의 신부가 신앙적 차원에서 통일되어 축복식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막 반대했는데 그 한 사람의 반대가 그걸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다 하자 그래갖고 이게 성공적으로 성사되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적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의 또 훈센 수상이 어머님과 하나 된 이야기가 여기 있죠. 하늘 승리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책임. 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승리의 종착점인 태평양 문명권 시대 안착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서밋에 참석한 각국 현직 정상과 캄보디아 주재하는 모든 대사가 모인 가운데 참 어머니의 평화 비전과 그 실천에 동참하겠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연합 지지 의사를 프놈펜 선언에 담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행하시, 이거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하신 참 기적 같은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수프 대통령은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전가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18년 1월 18일 세네갈에서 개최된 첫 아프리카 대륙단의 서밋의 신아프리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평화의 어머니, 참 어머님께서 무슬림을 품었습니다. 무슬림이 제일 어렵게 걱정했던 나라. 무슬림 해외가 통일되어 가정에 받아들일 것이냐.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하고 정말 승리한 나라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20세기 참부모 시대에 있어서 선민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21세기 참부모를 중심으로 한 선민입니다. 노엘 존슨 목사를 중심 삼고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축복식이 있었던 거죠. 2019년 4월과 6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축복식과 희망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시티 오브 레퓨지 교회 노엘 존슨 주교는 평화의 어머니를 전거했고 특별히 한학자 참 어머님을 보내시어 인류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간증한 것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했을까? 그러면서 참 어머님 독생녀 선포와 더불어 독생녀를 모시는 신앙을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다. 독생녀 참 어머니가 인도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6,000년간 기다려온 인류의 꿈이며 하늘 부모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이후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의 노정, 국가 복귀를 믿고 걸어온 지난 7년의 노정, 마지막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난 40일 노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연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싱크탱크 조직, 한반도 평화 서밋의 성공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전체적으로 참부모 메시아 재림주 사명 완성 완결 완료 참부모님께서 펼쳐주시던 그 내용을 어머님을 중심 삼고 마무리 지어서 승모하셨다 하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게시판에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한 번씩 다시 보시면은 더욱더 깊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